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헌신 예배인데 지난주에는 여성교회 총헌신 예배,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는 열왕기상 왕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 예배가 자꾸 있다 보면 이걸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주에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이어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을 다윗 왕이 늙어서, 그래서 나이 많아 늙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으로 향한다고 그래요. 그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마감이 되어지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열왕기상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장에 보면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그 다음에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해서 군사와 정치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밧세바의 아들 그 솔로몬의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 땅의 구원자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충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것, 그 솔로몬이 왕이 되 그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누가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알고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밧세바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기치를 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계략입니다. 빨리 왕에게 가서 지금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왕이 되도록 조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으로 들어가죠. 다윗 왕에 들어가서 오래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 뒤에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어서 드디어 다윗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2장의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2장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생애가 마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다. 유언이죠.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내리게 되었죠. 그 유언을 내리는 말씀이 오늘 2장 2절에서부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유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첫 번째 다윗의 유언 속에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의 가장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다윗은 40년의 왕위에 올랐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치리했어요. 그래서 40년의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치리하기 전까지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온갖 광야의 생활을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때 늘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어 주었던 것을 다윗은 인생의 삶 속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인생 속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가장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아들에게 명령으로 내리게 되어진대.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많이 있잖아. 그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어디에다 목적지가 있느냐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길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소경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묻지요. 그때 그가 예수님이 부름을 통해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가왔죠. 그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디 앉아있다가 길가에 앉아있었다. 길가에 앉았다. 그런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단순히 그가 눈이 멀어서 길가에 앉은 그런 앉은뱅이를 오늘 성경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걸 보면 그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참된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된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 영적인 소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길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을 어떤 것이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소경이 눈이 열어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눈이 열어서 앞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가 어디를 따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었어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어딘가를 정확히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건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더라.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참된 그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40년의 생애 속에서 왕의 40년의 그 왕위에 올라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래서 진실이. 두 번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진실이 행하라. 너의 삶을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삶이었어요. 진실이 살아가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진실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짓되고 부패한 삶에 대한 결과가 누구에게 임하냐?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그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이 내가 행한다면, 진실이 내가 행한다면 너를 통해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진실이 있기 바랍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진실한 삶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이 진실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결과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실이 살아갈 때 그 진실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진실히 행하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으로 교훈을 하면서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뭘 부탁합니까? 오늘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적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장의 전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 왕이 40년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자기에게 자기를 향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을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정적을 제거하라고 그랬을까? 단순히 다윗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은 오늘 그 정적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근원을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죄를 잘라버려야 돼요. 죄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견고히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장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마지막 오늘 46절에도 여호야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뭐하니라?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세 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장을 읽다 보면 세 번이나 견고하여지니라, 견고하여지니라, 견고하여지니라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 견고해졌습니까? 죄의 씨앗을 잘라내는 순간에 다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던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죄의 씨앗을 자르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결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씨앗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잘라내는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견고히 세워져야만이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씨앗을 잘라내야 돼요. 죄의 씨앗이 잘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수 없어요. 이 잘라냄에 우리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여러분이 견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죄악된 모든 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한 잘라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권사님들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제가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싶었다고. 큰 숟가락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두 번째 이 2장에서 솔로몬은 자기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적을 제거할 것을 얘기해요. 그 정적의 첫 번째 정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2장에 보면 13절에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도니아가 누구죠? 예?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원래 순번으로 하면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를 첫 번째 순서가 돼요. 그러나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이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가 왕이 오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자 아도니아는 이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요. 밧세바에 찾아가서 뭘 요구하지요? 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래 청하건대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렘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러분, 아비삭이 누구죠? 아비삭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예요. 비록 젊은 수냄 여인을,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이 늙어가는 그 몸을 데피기 위해서 구한 수냄 여자지만은, 그러나 그를 정식으로 다윗이 뭘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누가 달라고 그래요? 아들이 달라고 그래요. 뭘로 삼겠다고? 아내로 삼. 이런 개판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도 폐륜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언제 폐륜?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이 압살롬이 행한 일 가운데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 천막을 쳐놓고 천막에서 그 백주 대낮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동침하는 범하는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 자기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위를 그렇게 백주 대낮에 펼쳐서 결국은 뭡니까? 폐륜을 저지른 거죠. 그 폐륜을 저지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아도니아가 뭡니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폐륜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도 왕위로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 구하는 내용을 이제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2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류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아도니아가 이런 폐륜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악한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그 악한 생각은 뭐예요? 나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결국적으로 뭡니까?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악한 생각보다도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은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악한 생각 대신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선한 말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과 악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대하시고 그 선함의 말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늘 불평에 사는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건 한 번도 못 봤어. 그 사람 자신이 흉악해지기 시작해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자신이 흉악해지기 시작해요. 메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꾸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먼저 심령이 뭐냐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먼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밝은 생각, 여러분의 말이 자꾸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런 말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죠. 두 번째, 정적을 제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굴 제거하죠?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아비아달의 이 제사장을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그 아비아달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2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 아비아달이 생명을 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행한 업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적 때문에 이 아비아달은 죽음을 면하고 대신 제사장의 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선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행적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너의 행적을 저울로 달아봤더니 그 저울이 뭐예요? 모자랐다라고 그랬어요. 모자랐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행실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달아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내리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이 모자람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무게 찌우지 마시고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행실을 달아보는데 거기 모자람이 있어서 안 돼.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모자람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 넘치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아비아달이 죽음을 면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다윗 왕을 모시고 살 때에 환난을 당했어요. 그 환난을 받을 때에 이 아비아달도 함께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받은 것이 아비아달의 죽음을 면케 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도 선한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적이 그에 하여금 죽음을 면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비아달은 정적이었어요. 누구의 편에 들었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죽으면서 그 아비아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정적인 아비아달을 이제 그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의 죽음만은 그는 면하게 해줘요.
세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28절에 요압.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다윗의 많은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최전방에 나서서 군대를 이끌고 용맹스럽게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쫓김을 받고 있을 때에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편에 들었을 때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의 삼형제의 삼형제. 오늘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그랬어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에게는 삼형제, 그 삼형제가 다 싸움을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의 삼형제는 누굽니까?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삼형제였어요. 요압과 또 누구예요? 아비세. 또 누구예요? 아사엘. 이게 삼형제예요. 수루야의 아들인데 그 아들 삼형제가 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싸움을 누가 잘해요? 요압이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요압은 결정적인 실수를 2번 하게 되어지죠.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이 아사엘이 전쟁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찾아보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사무엘하 3장 22절. 자, 쭉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립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이스보셋 왕,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질 때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세가 강해지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다윗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환대를 한 거예요. 다윗을 환대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왔던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그가 왕이 그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정적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미 그가 다윗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요압은 어찌 정적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낸 그를 뒤쫓아가서 데리고 와요. 헤브론에 데리고 와서 그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게 돼요. 그런데 전에 이 헤브론에서 그가 다윗의 군사들과 싸울 때에 그의 막내 아사엘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 헤브론 뭡니까? 이 아브넬이 의해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아사엘이 그를 뒤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뒤쫓아가는데 이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냐면 뒤쫓아오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니 뒤쫓아오지 말라. 내가 요압, 네 형 요압과 잘 아는데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뒤쫓아오지 말라. 근데 끝까지 얼마나 이 아사엘이 노루의 발처럼 빠르다고 그랬어. 얼마나 빠른지 그가 아브넬을 뒤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기다렸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의 세 번째 아들이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 요압 그의 형이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누굴 죽이겠다?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아브넬이 어디 왔어요?
예? 마침 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을 돕다가 그가 다윗 편에 들어와서 내가 다윗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다윗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푸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뒤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칼로 찔러 죽인 거야. 다윗도 모르게.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 두 번째는 예, 오늘 성경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찾아봅시다. (5절)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 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이미 오래전이라서 그러나 사무엘 강해도 다 끝났는데 사무엘 상도 강해했고 사도 강해했는데 하기야 뭐 오늘 들은 거 내일이면 잊어먹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는 거지 뭐. 자, 우리 4절부터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 왕가에. 이 반역을 제재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아마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 요압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뒤따라 아마사를 보내고 요압을 보냈는데 아마사가 돌아오다가 요압과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압의 이 칼집에 칼이 없었어요.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요압과 같은 편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순간에 요압이 아마사가 수염 길었던 모양이에요. 수염을 잡고 칼로 빼려 찔렀어 죽였어. 그러니까 수염 기르지 마세요. 혹시나 인사할 때 누가 수염 잡고 찔러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기의 정적을 다윗의 허락 없이 두 사람이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인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그때는 용서를 했어요. 다윗은 용서를 왜? 다윗은 평화로운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뭘 잘라야 돼? 죄의 씨앗을 자르지 않고서는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그 정적을 제거하라는데 그 정적을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너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제거하기로 하나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거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누가 제거가 돼야죠? 네? 잘하시네. 시므이가 이제 제거가 돼야 돼. 시므이가. 네? 시므이가 제거가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시므이의 제거가 어디에 써 있나요?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시므이는 여기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이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돼요.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졌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쫓아와서 시므이가 온갖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저주의 비난 소리를 다 받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군대장은 요압이 내가 가서 칼로 죽일까요? 그랬어요. 놔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재워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회복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예? 우리 같으면 그때를 생각해 다 죽일 텐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평화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조치를 내냐면 시므에게 이런 조치를 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자. 거주 제한령을 내려요. 거주 제한령.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을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오늘 어떤 일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3년이 지난 후에 그 주거 제한을 받고 난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기드왕,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의 종이 그 아기스 왕 가드에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시므이에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알려주니까 시므이가 그 종들을 잡기 위해서 직접 나간 거예요. 어딜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알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알게 되어져서 그를 어떻게 잡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주 제한령을 어기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 얘기했는데 거주 제한령을 어기고 갔다가 결국 시므이가 결국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므이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적이 제거되어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써 있죠. 자, 2장 7절. 자, 7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많은 이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울 때 끝까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가장 힘들 때 자기에게 뭘 줬어요? 선함을 베푼 사람이에요. 평생 기억하죠.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때 평상시에 도움 주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도움 준 사람은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평생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으면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런데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쫓아와서 다윗에게 위로가 돼주고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 바르실레에게 큰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네 아들을 이쪽으로 데려오면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너 공로를 입죠. 근데 바르실레가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유언처럼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니까 그 자녀들을 뭐라고 해요?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그 자녀들을 왕의 상 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왕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여러분 밥을 함부로 먹습니까? 사당 정치 대표 아니면 칼국수도 못 먹어. 그런데 왕 위에 같이 왕과 함께 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행한 그 일이 결국 그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복으로 돌아갔다.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결론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으로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보상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죄의 씻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선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 결론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솔로몬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날 쳐다보지 마시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죠?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 구원자,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예수의 이름과 같아요. 예수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 하늘의 비둘기가 임하면서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금 여디디야 이름이 뭐요? 하나님의 뭐 하는 사람이, 여디디야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하늘문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라. 똑같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디디야 니꼬로 예수야. 예? 여디디야 니꼬로 예수. 예?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그런 구원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솔로몬의 시대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의 씻을 자르는 거예요. 죄의 씻을 잘라야 뭐가 오죠? 죄가 씻어져야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결과로 첫 번째 제자들이 찾아갈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가 씻어지는 곳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가 씻어지고 평강이 올 때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어? 샬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결과로 인하여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죄값이 지불돼야만이 뭐가 와요? 평강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누가 지불하셨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을 베풀 때 그 선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은 죄가 씻어질 때에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